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제4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시편 90편을 통해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제4권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고 또 홍해를 갈라 길을 내고 반석을 갈라 물을 만들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를 먹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 때에 모세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을 홀로 지냅니다. 이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동요하고 아론은 이 금부치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크게 진노하사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내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크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합니다. 자, 오늘 시편 90편은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모세의 관점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공간과 또 짧은 시간 속에 거주하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내 세상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오늘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떠오르죠.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만물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개미를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도 지혜를 얻었던 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 물정에 밝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왔고 그의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놀라운 지혜의 주인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세상 모든 지식에 밝아 그것을 탐구하며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결론이 무엇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돌아보니 내게 주어진 날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보니 내가 붙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보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젊음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날들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로 5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것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은 아주 작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세월이 40대에는 4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가고 60대에는 60km, 70대에는 70km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왜 그렇게 느낄까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10살짜리에게 1년은 자기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 꽤 큰 기간이죠. 그러나 100세 어르신에게 1년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1년이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이 천년이라는 시간조차 하나님께는 찰나와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죠.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하나님 앞에 100년이라는 우리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거죠. 그러므로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수고와 슬픔 속에서 안달복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며 지혜롭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좀 없다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 내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 순간에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준비한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부족함 속에서도 채우시고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셔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일이 견고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의 삶이 견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